10월 1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해받고 주님의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삶에서 그 자리를 원래의 주인인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위치를 확인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기초를 배우고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기준은 변함없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복된 삶, 후회 없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괴롭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더욱 한층 더 가중됩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닌 있는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신 분이 있기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만일 없었다면, 길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먼저 길을 만드시고 행함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정보는 곧 힘과 권력이 됩니다. 또 돈이 됩니다. 이 정보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상대방을 아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뭘까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인터넷이 알아서 내가 검색한 것과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줍니다. 내가 만약에 운동화를 검색을 하면 계속해서 운동화에 대한 것이 따라옵니다. 유튜브가 특히 그렇죠.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면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비밀이 없는 시대죠. 내 정보 다 털려나갑니다. 또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하면 무엇이든지 알려줍니다. 내가 이 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다 알려줍니다. 무슨 암.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감추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유대왕, 만왕의 왕, 인류의 구원자이기에 출생도 화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촌구석,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도 극소수였죠.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잖아요. 도망은 비밀스럽게 소문내지 않고 하는 것이 피신입니다. 메시아가 비밀스럽게 이동을 했다?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인가? 하긴 그렇습니다. 또한 정결 예식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실 때 요즘 말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더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에 그것을 알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초라하게 낙이 타시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는 왕의 모습이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공생애 동안 감추어진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떠한 하늘나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추어져야 알려지고 은폐해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메시아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알릴수록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지요. 요즘 유튜버들 구독자가 6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더 유명한 사람도 있지요. 이것이 곧 권력,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져야 드러나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지면 부유해지고 약해지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은 같아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들으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으면 정승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개가 되는 것입니다. 개는 정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수단도 같아야 하지요. 어느 단체에서 예수 제자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했습니다. 목적이 참 좋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많았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달랐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용두사미가 되었죠.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모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목적과 수단이 한결 같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을 가르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넘칩니까? 일터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화가 깃들고 이웃들은 나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든지 메시아의 비밀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반대이기에 평화가 화평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와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는 분들이기에 내 주위에 나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향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메시아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약해지면 강해지고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가 아무런 대본 없이 툭하니 아주 고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목사님은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느 때가 가장 만나보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사형 선고 받으실 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재판은 증인이 2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이 가야바가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조작을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작한 증인들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했고, 자신이 조작한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조롱과 멸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목적 이루기 위하여 같은 방법, 일치된 행동으로 목적을 위해 한 발 한 발 내디디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 당시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왜 바보처럼 참고만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었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비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 결탄코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죽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죽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변함없이 주장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며 행복한 것이라 유혹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결코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매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물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물줄인 조물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리에게 잡혀 먹으라고 죽으라고 보낸 70인들이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었더니 섬겼더니 모두 기쁨으로 살아왔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매일 죽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죽지 않으려 하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순종하기 힘들다면 외면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샬롬과 기쁨과 영생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면 망할 것 같으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며 섬기며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제자의 길,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섬김과 헌신인데 내 마음과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 두 군데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성김과 배려와 존경과 존중이 있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여행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뒷맛이 개운하지 못했고 한쪽은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리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어디에서나 나로 인하여 생기가 샘솟는 나와 이웃을 살리는 메이커가 될 수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결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메시아의 비밀이 매일 현장에서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머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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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